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또 기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오늘 안식일에 성전을 찾아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많이 빠지신 것 같으네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이분이 빠지시고 어느 날은 저분이 빠지셨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월 그 첫 안식일에 보통 찍는데 하여튼 오늘 예배 후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의 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 지체 중에 혀는 굉장히 작은 그런 지체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설화라고도 하죠. 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일을 합니다. 소망을 주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 말할 수 있는 그 기능,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침팬지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뭐가 다르죠? 침팬지하고 우리가? 인간이?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침팬지는 알려지기로는 사람하고 유전자가 한 98.6%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우리의 조상은 침팬지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 침팬지라는 동물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냥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타잔이라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TV 프로그램입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와이프 이름이 뭐였죠? 제니 맞아요? 제인? 예, 특별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근데 하여튼 기억력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네. 그리고 이제 침팬지가 있죠. 침팬지 이름은 뭐죠, 그러면? 침팬지 이름이 없었나요? 여러분, 굉장히 친근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굉장히 사나운 동물이죠. 전에 한 10수년 전에 기사를 읽어보니까 저 침팬지를 애완동물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올랜도에서 오신 우리 오 장로님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침팬지가 얼마나 사납고 근육질이고 무서운지 그 집에 방문한 친구를 이제 해했는데 좀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거의 얼굴의 형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팬지가 글쎄 유인원이라고 하죠.
사람하고 다르죠. 뭐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에서 99% 유전적으로 일치를 하고 염기 서열의 구조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브리튼이라는 학자는 DNA 염기 서열상 삽입과 삭제를 통해서 그 수치가 이제 95% 정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침팬지하고 사람이 그럼 95%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브리튼이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95%가 같아도 5%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5%가 한국에서 이 사람과 침팬지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유사성이 있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염기쌍 배열을 통해서 한 1억 한 2천만 개의 다른 그러한 조합이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아 보이지만 전혀 같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특별히 말하는 기능과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기능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올해 해가 무슨 해죠? 말의 해라 그러죠. 그래서 말의 해에 말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빨이라는 말 아시죠? 말빨.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빨이 세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말빨이 좀 세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3명의 파수꾼을 입에 세워라. 게이트를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입에 게이트를 지키는 사람인데,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It is true? Is it true?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내가 꼭 해야 될 필요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Is it necessary?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중요한데요. 이것이 내가 하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Is it true? Is it necessary? Is it kind? 그래서 이런 말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그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에 의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죠. 그리고 필요하지 않는 말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어때요? 이것이 친절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 있죠. 진실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친절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틀락 시간에 우리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마 좀 이렇게 살이 좀 통통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바른 말을 했죠. 야, 너 살 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약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아이에게는 전혀 친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민족성 특성상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얻고자 싶어 합니다. 결혼 안 한 사람에게 왜 결혼 안 하냐, 언제 결혼할 거냐, 막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앤드루스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는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이
자기한테 이런 말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에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위 논문을 언제 마칠 거냐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당사자한테 얘기하지만 그 당사자는 그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달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영주권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계속 영주권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어때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당사자는 수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에게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90이 넘어서 건강하다라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이렇게 하지 부담을 주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파수꾼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제 think로 이제 풀어서 또 설명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T는 is it true? 이게 진실한 것인가? H는 is it helpful?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냐? 그 다음에 is it inspiring? 이게 영감을 주는 좋은 격려해 주는 말이냐? 그리고 think N은 is it necessary?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K는 아까 말씀대로 is it kind?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가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는데 한 2살쯤 된 것 같아요. 2살 이제 막 되는 그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떠듬떠듬 하면서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할아버지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좀 생각 좀 해. 그랬다는 거예요. 2살 먹은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좀 생각 좀 해. 왜 못 알아듣냐고.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비슷한 말씀이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중에 필요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또 필요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은 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 249페이지에 보시면은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It is Satan's work to discourage the soul. 사단은 계속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낙마하고 절망시키고요. It is Christ's work to inspire with faith and hope.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신앙과 또 소망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밋밋하게 하는 말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들어서 기분 나쁘거나 낭망하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과 격려하는 말, 고무시키는 말,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94년쯤 됐을 겁니다. 이 한국에서 굉장히 떠들썩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94년도에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지존파. 이게 한국 사회를 얼마나 떠들썩하게 했냐면은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을 두목으로 조직원이 한 5명 되었는데요.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0억인가 1억 모으기 전까지 우리가 사람을 계속 잡아서 죽인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아니 무슨 목표가 그런 목표가 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아주 뭐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10억을 모으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다 부자들에게 돈을 뺏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참 엉뚱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어떤 소씨부부를 납치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여자한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그 집의 지하실에 개인 말하자면 감옥 같은 걸 만들어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김영삼 대통령 당시 1995년에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데 집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형 폐지국의 이제 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이 두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초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집안이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서서 단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내 죄가 왜 잘못 건지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라는 거 기억나시죠? 크레파스. 이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이 집이 가난하니까 이 미술 도구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막 욕을 하면서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못하니 어린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런 거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가 필요하면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커다란 일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죽이기도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계속 재생산되고 타인에게 좋든 싫든 좋은 감화를 끼치든 좋지 못한 감화를 끼치든 그런 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그때 학생 비자인 사람은 이제 밖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그 교내에서 인 캠퍼스에서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했는데 그 도서관에서 같이 일을 했던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헝가리에서 온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헝가리에서.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의 교회를 떠날 뻔했대요. 교회를 거의 떠날 뻔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게 해서 이제 안식일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서 제 발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첫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가는데 저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할머니 한 분이 그 아이를 나가는 그 학생 그 아이를 붙잡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너는 우리 교인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요란하게 좀 치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요란하게 치장하거나 이렇게 달거나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귀한 영혼이 더 귀중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그 자체가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를 모르고 어떨 때는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계속 교회를 다니면 자연히 알게 되죠. 이분들이 생활하는 방식과 식생활 같은 것은 이제 배우게 되고, 옷차림도 이제 동화가 되게 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교회를 거의 떠날 뻔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초신자 시절에 모르고 이렇게 보니까 귀걸이 하면 안 되고 목걸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막 정죄하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막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타령을 하신 분이 이 가슴에 이만한 뿌로치를 달았다는 거예요. 이만한 거를, 번쩍번쩍한 걸.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것이 이 좋은 장식품이 이 살에다 대면 안 되고 옷에다 대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경찰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하고, 파틀락 음식이 나오면은 막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갔나 젓갈이 들어갔나 그런 거를 또 검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실수하죠. 말에 완전한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좀 친절하지 않은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지선다를 좋아하잖아요. 찍는 거.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다. 2. 거칠게 항의한다. 3. 저 인간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3번이요? 세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데요. 다 각자 이제 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개를 좀 괴롭힌다 그래요. 개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 멀쩡한 불쌍한 개한테 다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는 좋아하죠. 왜냐하면 주인이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막 껴안고 그냥 흔들어대니까 좋아하겠죠. 성경에 보면은 한나의 경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에 한나 얘기 아시죠? 분인나 한나, 엘가나, 그래서 완전히 나시 집안 같은데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심히 친절하지 않은 말을 했겠죠. 괴롭게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드린 세 개의 예 중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불쌍하다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막 거칠게 항의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싸우면은 그 수준으로 자기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유일한 출구는 기도입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Grace is greater. 은혜는 더 위대하다, 더 크다. 이 칼 알드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화와 분노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기도는 당신의 괴로움과 분노를
배출하는 밸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your anger and rage to Him in prayer. Prayer is the release valve for your feelings of bitterness and anger. 여러분이 release valve 아시죠? 막 이렇게 김이 차오를 때 어떻게 해요? 탁 열면은 그 압력이 빠지는 거 relief valve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힘을 여기서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이 결국은 그냥 사라지나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한테 와요? 사실 이 harsh한 말을 하면은 자기가 제일 먼 처음에 듣는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런 우주 공간 속으로 사라집니까? 이 말의 속성을 생각해 보니까 물리적인 차원으로 보면은요, 말은 에너지로 이게 공기 중에 이제 전파되잖아요. 흩어지고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뭐 흡수가 되거나 남지 않죠.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말은 관계를 만들고 상처를 남기거나 또는 치유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는 도덕적인 사건이 됩니다. 마태 12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것이 우주의 먼지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물경 174페이지에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소원을 쏟아 놓을 때 또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하며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도 없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을 그냥 하면은 기도의 말을 하면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분이 그분의 권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도 힘이 있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단어를 이제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말하다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의 선포행인데 다바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사건, 현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만들 때 피아노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말을 했지만 그걸 기다리고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이 곧 결과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은 빛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것이 그냥 결과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인데 시편 33편 6편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 그 다바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거친 들, 영어로 보면 wilderness, 우리나라 다른 말로 광야라는 뜻이 바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광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아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다바르에서. 다바르가 뭡니까? 이게 speech, word,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광야 생활 하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이 도시에서는 이 말이 잘 안 들리죠.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컴퓨터 없이는, 게임기 없이는 하루도 못 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20시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20시간 그냥 게임만 하고 TV에 빠지면은 그 세상적인 거를 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순옥 장로님 많이 아픈 거 아시죠? 방문을 했는데 제가 짠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감옥에 간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몇 번씩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감옥이라는 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싱글 걸려서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진짜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감옥까지 가지 말고 가끔 아플 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의 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그런 복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또 이사야 103장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온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참 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지경에 빠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다 나를 버려도 한 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지만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